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요, 젊은 시절 인생은 자유롭고 즐겁게 사는 것이지 했는데요. 어느 날 집에서요, 강도를 만나고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려움에 급하게 결혼을 하고요, 두 딸 아이의 엄마가 되었는데도요,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 마음에 더 걱정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향한 과보호는요, 큰 아이에게 틱 장애까지 찾아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불안 속에 살던 이분이요, 이제는 그 두려움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유진 자매님께 들어봅니다. 박수로 환영할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유진입니다. 사건 사고 많은 험한 세상에서 두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온갖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혀 살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후 아이들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기쁘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 결혼 전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았기에 자유롭게 세상을 즐기면서 살고 싶었어요. 더구나 괜찮은 직장에 다니며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기에 사귀는 사람은 있었지만, 결혼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선택하는 일인 만큼 이것저것 따져보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에게 닥친 한 사건을 계기로 일사천리로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모처럼 친구들을 만나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는데, 얼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방 안의 공기가 서늘하게 느껴졌어요. 잠결에 방 안을 살펴보았는데 강도가 이미 제 방에 들어와 있었고 출입문을 반 정도 열어놓은 상태였어요. 머리로는 침착해함을 잘 알겠는데 심장은 미친 듯이 날뛰고 마치 화난 코뿔소 마냥 숨이 거칠어지면서 너무 무섭고 두려운 나머지 이불을 코 끝까지 끌어당겨 덮고는 잠든 척을 했어요. 잠시 후 눈을 살짝 떴는데 강도가 쪼그리고 앉아서 저의 얼굴을 빤히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고 소름이 쫙 끼치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덮고 있던 이불을 강도에게 뒤집어 씌우고는 미친 듯이 괴성을 지르며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졌어요. 오히려 당황한 강도는 열어놓은 출입문으로 도망가지 못하고 창문을 타넘고 도망가는 것을 두려움에 떨며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그 후 전 극심한 두려움에 혼자서는 집에 들어가기 무서웠고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강도가 들까 봐 쉽게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대문을 열면 어딘가에 숨어서 나를 지켜보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도저히 혼자서 생활할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안전하게 보호받고 싶은 마음에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고 3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나를 내려다보던 강도의 꿈을 꾸며 두려웠지만 듬직한 남편이 지켜줄 거란 믿음에 그날의 악몽은 서서히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강도 사건 이후로 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는데요. 강도는 창문이 높았던 저의 방에 들어오기 위해 의자를 미리 준비해서 숨겨놓았고 창문에 잠금 장치를 열기 쉽게 작업을 해놓았던 것을 알게 되면서 세상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정말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린 딸들에게도 차 조심해, 길 조심해 라는 말보다 사람 조심해야 돼, 특히 남자는 아빠 빼고 전부 조심해야 돼 라며 남자 조심을 늘 가르쳤어요. 아이가 어릴 땐 시부모님께서 돌봐주시기도 하고 보육시설에서 하루 종일 돌보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아이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고 또 혼자 있어야 하는 시간이 생기면서 서서히 불안이 찾아왔어요. 두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입장에서 연일 매스컴을 통해 유아납치, 성폭행, 살해 사건이 방송될 때마다 마치 일이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날 것만 같은 불안감이 저를 덮쳤어요. 잊혀진 줄 알았던 강도 사건이 고스란히 재생이 되면서 아이들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되었어요. 남편의 월급이 조금만 더 많았어도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뉴스를 통해 사건, 사고를 접할 때마다 극도로 예민해지는 저를 보던 남편은
급기야 뉴스를 보지 못하도록 TV를 꺼버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그 당시만 해도 아이들에게는 대중화되지 않았던 비싼 휴대폰을 딸아이 손에 들려주고 매 시간마다 아이의 위치를 확인해야만 했어요. 제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 혼자 집에 두는 것이 불안해서 학교를 마치자마자 아이를 영어학원,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심지어는 자기 몸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며 태권도 학원까지 하루 종일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했는데요. 이 모든 것은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 아이 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쩌다 아이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학원으로 전화를 걸어 아이의 위치를 확인해야만 그나마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아이가 고학년이 되었어도 달라진 건 없었어요. 오히려 외적으로 성장한 아이를 보며 남학생들이 괴롭히진 않을까? 아저씨들이 예쁘다며 아이에게 못된 짓을 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아이 혼자서는 절대로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노는 것조차 단속을 했을 정도로 제 불안감은 극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아이가 엄마, 언니 친구들이 우리 언니를 마마거리라고 불러. 마마거리 뭐야? 라고 물어왔어요. 딸아이를 마마거리라고 부른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너무 속상했어요. 그때 큰아이가 마마걸은 엄마 말을 잘 듣는 애들을 부르는 말이야. 좋은 거야. 그럼 엄마 말 안 듣는 애들은 뭐라고 불러? 그거야. 배드걸이지. 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 모습에 한편으론 마음의 안도가 되면서 미안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정말 문제는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밝고 낙천적이었던 아이가 점점 웃음을 잃어가고 말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성장하는 과정이라고만 생각을 했을 뿐 크게 마음에 담아두질 않았어요. 하루하루 전쟁을 치르듯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은 좀처럼 사라지질 않았고 점점 더 심각해져서 최악의 극단적인 상황들을 상상하며 치를 떨며 잠을 설쳐야 하는 날들이 늘어만 갔어요. 나와 아이들을 든든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남편조차 이러한 불안감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생각에 온갖 짜증과 분노를 남편과 아이들에게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큰아이가 눈을 코를 실룩거리고 얼굴을 찡그리는 이상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걸 보게 되었는데요. 일명 틱이라는 거였어요. 틱장애에 대해 들어본 적 없던 저는 아이의 이런 행동을 야단치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저의 불안한 심리가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해져서 생긴 불안 증세라는 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병원에 근무하는 언니와 동생의 도움으로 틱에 대해 알게 된 후 전 저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했던 저의 행동들이 오히려 아이 마음에 병을 키웠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동생의 권유로 아이들은 교회를 다니게 했지만 여전히 불안했고 좀처럼 좋아지지 않는 상황들로 점점 마음은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교회를 다녀온 큰아이가 눈물이 글썽해서는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엄마, 어떤 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병이 나을 거란 생각에 그 옷자락을 만졌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옷을 만졌다고 화를 내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야단치지 않고 오히려 너의 믿음이 병을 고쳤다며 칭찬하셨어요. 예수님은 참 좋은 분 같아요. 아이가 전해주는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라는 말보다 병이 나았다는 말에 귀가 번쩍 열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 아이들을 위해 또 불안한 마음을 떨쳐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교회를 가보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사실 전 엄마와 동생으로부터 7년 동안 복음을 들어왔지만 산 사람도 믿지 못하는 세상에서 이미 죽고 없는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지만 부활은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어낸 당구신화 같은 이야기라고 치부해버렸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보이는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믿었기에 교회는 저와는 상관없는 곳이라고 늘 생각했어요.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믿었던 제가 맘 편히 아이들을 키울 수 없는 세상에 대한 회의가 생기면서 변치 않는 절대자가 있다면 그를 만나고 싶다는 간절함으로 일요일에 교회를 찾아갔어요. 예배당 맨 끝자리에 앉아서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찬양을 듣는데 죄 있는 자라는 말이 마음에서 요동을 치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가족들의 겉면에도 냉담하게 대적했던 순간들이 떠오르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는 어느 아주머니에게 나는 지옥 가도 좋으니까 당신이나 예수 믿고 천국 가라며 차갑게 조롱했던 일들이 생각나면서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렵다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게 굴고 못되게 굴었나. 예배가 끝날 때까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제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아도 좀처럼 마음의 불안은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 때면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거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던 어느 날 엄마의 권유로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성경대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지옥 갈 악랄한 죄라며 이제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성경대로라는 말씀에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이 모든 사건이 어느 날 갑자기 조작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그 순간 알게 되었어요. 더구나 십자가에서 배신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자기의 생명을 걸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분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제 견고한 진이 깨져버린과 동시에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으로 저의 실상을 비침받게 되었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온 순간 실제로 예수님을 거역하고 내가 주인 되어 이 세상을 내 멋대로 살고자 하는 욕심에 예수님의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받고 있는 내 모습이 보였어요.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그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 얼굴에 침을 뱉고 있는 괴물 같은 내 모습이 보였어요.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너무나 살리고 싶어서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참고 계시는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듯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내 마음 중심의 악랄함이 그대로 비춰졌고 내 안에 예수님은 없고 여전히 내가 주인된 상태에서 나를 위한 열심을 자랑하고 있는 괴수 중에 괴수인 나를
아직도 참고 돌이키길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 순간 보였습니다. 창조주를 배척한 이 죄인을 살리시겠다고 전능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저의 주인이셨는데 그 사실을 몰라 세상의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혀 아이들을 마치 나의 소유물인 양 내 계획대로 움직이게 하고 내 욕심대로 살면서 이런 현실이 힘들다고 불평하고 있는 나를 오랫동안 참으신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엄마로서 아이를 염려하는 것이 당연한 거다 생각했을 뿐 그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걸 몰랐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염려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아이들을 맡기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니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가 얼마나 무섭고 악랄한 죄인지 밝게 알아지고 그 죄를 회개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은 마치 너를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들렸어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니 그 큰 사랑 앞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염려와 불안의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믿었던 저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실제가 되면서 해결이 되었어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고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아이들을 맘 편히 키울 수 없는 이유가 정확히 보였어요. 마귀가 있는 한 절대 아이들이 행복할 수 없을 거란 목사님 말씀에 저 또한 공감이 되었어요. 나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가 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것이 알아지니까 이 세상은 예수님이 아닌 내가 주인 되어 산다는 건 결국 마귀의 종노릇하며 비참하게 사는 것과 같았어요. 이 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후 저와 아이들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녁마다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사실 앞에 기쁨의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던 중 아이들에게도 회개의 영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지금껏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유함과 평강이 임하게 되었어요. 아이들 안전을 핑계삼아 보냈던 그 많던 학원도 아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정리할 수 있게 되었고 휴대폰은 더 이상 아이에게 족쇄가 되지 않았어요. 아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더 이상 제가 염려와 불안에 떨 이유가 없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안식처인 예수님께 아이들을 맡기고 마음 편한 엄마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늘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었고 틱이라는 증세는 한순간의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기쁘고 염려 없는 밝은 아이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아이가 학교에서 2박 3일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엄마 품을 떠나 외박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행을 다녀온 아이가 뾰로통해서 묻는 거예요. 엄마는 내가 이틀이나 집에 없었는데 걱정도 안 돼요? 친구 엄마들은 전화통에 불이 나도록 전화하는데 어쩜 엄마는 전화 한 통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 딸에게 전 그래? 그럼 예전처럼 다시 걱정 한번 제대로 해볼까? 너 예수님이랑 같이 수학여행 간 거 아니었어? 했더니 딸아이는 그제야 웃으며 더 이상 자신을 염려치 말라며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또 얼마 전 방학엔 사촌 언니들과 함께 기차여행도 다녀왔는데요. 전혀 가본 적 없는 낯선 지역에서 스스로 정한 숙소에 머물며 즐거웠다며 좋아했어요. 엄마로서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상황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아니라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과 기도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렇듯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기쁨을 느끼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두려움과 불신으로 쉽게 사람을 믿지 못했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어주시고 제 안에 이분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서 생기고 그들을 불쌍히 바라보는 마음이 생겼어요. 지인의 부탁으로 병원에 입원하신 환자분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늘 남자 조심을 외치던 제가 남자분들만 계시는 병실에 거리낌 없이 찾아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복음이 필요한 곳이면 상대가 누구든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던 중 근무하는 회사에 신임 여직원이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두 아이의 엄마인 그녀는 예전에 저의 모습과 판박이었어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전화기를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아이의 상황을 체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그녀에게 예전의 저의 실상을 말해주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은 저와 함께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며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전 험한 세상에서 두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온갖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혀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로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제는 자유롭고 기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가득 채우고 있던 사람을 향한 불신과 두려움의 마음은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이제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쁘게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